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30번째 일기장.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나 또한 상대에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망각하고 상대에게 완벽을 추구하게 된다. 내 옆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기를, 부족한 점을 생각하며 저울질하지 말기를, 나 또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입니다.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고매한 자들에 대하여. 나의 바다 밑은 고요하다. 그 누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그 바다 밑에 익살맞은 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나의 심연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나의 심연은 헤엄쳐 다니는 수수께끼들과 호쾌한 웃음으로 빛나고 있다. 나는 오늘 고매한 자, 엄숙한 자, 정신의 참회자를 보았다. 아, 나의 영혼은 그 추함을 보고 얼마나 웃어댔던가. 가슴을 불룩하게 하고 숨을 가득 들이쉰 사람처럼 그 자는, 그 고매한 자는 거기 침묵하며 서 있었다. 사냥으로 포획한 추한 진리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찢어진 옷을 잔뜩 껴입은 채 몸에는 많은 가시를 달고 있었다. 그렇지만 장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웃음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이 사냥꾼은 인식의 숲으로부터 우울한 얼굴로 돌아왔다.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다가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엄숙함에서는 아직도 한 마리의 사나운 짐승이 내다보고 있다. 극복되지 않은 한 마리의 사나운 짐승이. 그는 펄쩍 뛰어 덤비려는 한 마리 호랑이처럼 여전히 거기에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긴장에 찬 영혼들을 싫어하며 나의 미감은 이처럼 잠복해 있는 자들 모두를 싫어한다. 벗들이여, 그대들은 미감이나 기호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삶이란
모두 미감과 기호를 둘러싼 싸움일 뿐이다. 미감, 바로 그것은 저울추이자 저울판이며 무게를 다는 자다. 슬프도다. 저울추와 저울판과 무게를 다는 자를 둘러싼 싸움도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여. 그가, 이 고매한 자가 자신의 고매함에 신물이 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의 아름다움이 자라나리라. 그때 비로소 나는 그의 인간을 맛보고 그의 좋은 맛을 알게 되리라.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게 되리라. 그리고 참으로 자신의 태양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는 그늘 속에 너무도 오래 앉아 있었다. 정신의 속죄자의 뺨은 창백해졌다. 기다리다 지쳐 거의 굶어 죽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경멸이 서려 있고 그의 입에는 구역질이 숨겨져 있다. 그는 지금 쉬고 있지만 그의 휴식은 아직까지도 햇볕 아래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황소와 같이 행동해야 하며 그의 행복은 땅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땅의 냄새를 풍겨야 하리라. 나는 그가 하얀색의 황소가 되어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고 울부짖으며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의 울부짖음도 지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었으면. 그의 표정은 아직도 어둡다. 그의 손의 그림자가 얼굴 위에 어른거리고 있으며 그의 눈빛은 아직도 그늘져 있다. 그의 행위 자체가 아직도 그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그의 손이 행위하는 자를 어둡게 가리고 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의 행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튼튼한 황소 목덜미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천사의 눈도 보고 싶다. 그는 자신의 영웅적 의지도 망각해야 한다. 바라건대 그가 고매한 자를 넘어서 고양된 자이기를. 에테르가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드높이 고양시켜 주기를. 그는 괴물을 정복하고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괴물과 수수께끼도 구제해야 하며 이 괴물과 수수께끼를 천상의 아이들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의 인식은 아직 미소 짓는 것도 질투하지 않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의 용틀이 많은 열정은 아직 아름다움 속에서 잔잔해지지 않았다. 참으로 그의 열망이 포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서 침묵하고 침잠하기를. 우아함이란 위대한 사상을 가진 자의 관대함에 속하는 것이므로 팔을 머리 위로 두른 채 영웅은 그렇게 쉬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휴식조차도 그렇게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영웅에게는 아름다움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제 아무리 격렬한 의지로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금 넘치기도 하고 조금 모자라기도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에게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근육을 느슨하게 하고 의지라는 마구를 풀고 서 있는 것. 이것이 그대들 모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대 고매한 자들이여. 힘이 관대해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내려올 때 나는 이러한 하강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른다. 그대 강력한 자여.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대에게서 바로 아름다움을 요구한다. 그대의 선의가 그대의 마지막 자기 극복의 대상이 되기를. 나는 그대가 온갖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 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나는 허약한 자들을 종종 비웃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앞발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착하다고 믿는 게 아닌가. 그대는 원기둥의 덕을 추구해야 한다. 원기둥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드러워지지만 그 속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지 않는가. 그렇다. 그대 고매한 자여. 그대는 언젠가 아름다워져서 그대 자신의 아름다움을 비추어 줄 거울을 마련해야 한다. 그때 그대의 영혼은 신적인 욕망으로 전율하게 되리라. 그대의 자부심에도 숭배의 마음이 깃들게 되리라. 영혼의 비밀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영웅이 영혼을 저버릴 때 비로소 꿈속에서 영웅을 넘어선 영웅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교양의 나라에 대하여 나는 미래 속으로 너무도 멀리 날아갔다. 공포가 나를 덮쳤다.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보라, 시간만이 나의 동시대인이 아닌가. 그리하여 나는 몸을 돌려 고향으로 날아갔다. 점점 더 빨리 날아갔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대들 곁으로, 그대 현대인들에게로, 교양의 나라로 돌아왔다. 처음으로 나는 그대들을 위한 눈과 그대들을 위한 선의의 열망을 가지고 왔다. 참으로 나는 마음속에 동경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나는 매우 불안하긴 했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 눈은 지금껏 이처럼 알록달록한 반점투성이를 본 적이 없었다. 발도 떨리고 가슴도 두근거렸지만 나는 웃고 또 웃었다. 여기야말로 모든 염류 항아리들의 고향이로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대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은 얼굴과 온몸의 50군데에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하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게다가 50개의 거울이 그대들을 둘러싼 채 그대들의 색채 유의에 아첨을 하고 흉내를 내고 있구나. 참으로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얼굴보다 더 나은 가면을 쓸 수는 결코 없으리라. 그대 현대인들이여, 누가 그대들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온몸에 과거의 기호들이 가득 적혀 있으며 또 이 기호들 위로 새로운 기호들이 덧칠해져 있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모든 기호 해독자들로부터 자신을 잘도 숨겨놓았다. 신장을 검사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누가 그대들이 신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겠는가? 그대들은 염료와 악요치를 한 종이 조각들로 빚어 구워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모든 시대와 민족이 그대들의 베일을 통해 알록달록하게 내비치고 있다. 모든 관습과 신앙이
그대들의 몸짓을 통해 알록달록하게 말하고 있다. 그 누군가가 그대들로부터 베일과 겉옷, 그리고 색깔과 몸짓을 벗겨낸다 하더라도 그의 손에 남는 것은 기껏해야 새들이나 놀라게 할 정도의 것이리라. 참으로 나야말로 이전에 색깔도 없는 그대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놀랐던 새가 아닌가. 그때 나는 해골이 사랑의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고는 도망치지 않았던가. 차라리 나는 저승에서 과거의 망령들 사이에서 날품 파리꾼이 되리라. 그대들보다는 저승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살찌고 풍성하지 않은가. 벌거벗었든 옷을 입었든 간에 그대들을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내장의 고통이다. 그대 현대인들이여, 미래에 다가올 모든 무시무시한 일들도 잘못 날아가 버린 새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도 참으로 그대들의 현실보다는 더욱 내밀하고 다정하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현실주의자이며 신앙도 미신도 없다. 그러면서 그대들은 가슴을 불쑥 내민다. 아, 내밀 가슴조차도 없으면서 말이다. 그렇다. 그대들이 알록달록한 반점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대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의 그림일 뿐이다. 그대들은 신앙 자체를 부정하며 배회하는 자들이며 모든 사상의 뼈를 탈골시키는 자들이다. 나는 그대들을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대 현실주의자들이여, 모든 시대들이 그대들의 정신 속에서 서로 다투며 와글거리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꿈과 소란스런 수다가 그래도 그대들의 각성 상태보다는 더욱 현실적이었다. 그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해야만 했던 자는 언제나 예언적인 꿈과 별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믿음을 믿었던 것이다. 그대들은 반쯤 열린 문이며 그 문 옆에서는 무덤 파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멸망에 마땅하다는 것이 그대들의 현실이다. 아, 그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여,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들의 꼴을 보라. 갈비뼈가 얼마나 앙상한가. 그리고 그대들 중에 몇몇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자들이 말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어떤 신이 내게서 무언가를 몰래 빼내간 게 아닌가. 참으로 어여쁜 여자 하나를 만들기에 족할 만큼 내 갈비뼈의 초라함은 놀랍기만 하구나 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벌써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 그대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웃음거리다. 그대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때 특히 그렇다. 내가 그대들의 놀라움에 대해 비웃지 못하고 그대들의 사발에 담긴 모든 구역질 나는 것을 마셔야 한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그러나 내게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으므로 그대들의 일은 가볍게 넘기고 말리라. 딱정벌레나 풍뎅이가 내 짐 위에 앉는다고 해서 무슨 부담이 되겠는가. 정말이지 내 짐을 더 이상 무겁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그대 현대인들이여, 그대들로 해서 내가 심하게 지치고 싶진 않다. 아, 나의 동경을 품고서 나는 이제 어디로 더 올라가야 하는가. 모든 산 꼭대기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들을 내려다본다. 그러나 어디에도 고향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떠한 도시에도 정주하지 못하고 그 모든 문에서 새로 출발했다. 내가 근래에 마음 주었던 현대인들은 내게는 낯설기만 하고 조롱거리일 뿐이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로부터 쫓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저 머나먼 바다에 있는 아이들의 나라만을 사랑할 뿐이다. 나는 나의 도책에 명령하여 그 나라를 찾고 또 찾는다. 내가 나의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점에 대해 나는 내 아이들에게 보상을 하리라. 그 모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현재가 보상을 하리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결벽 성향의
인식에 대하여. 어제 달이 떠올랐을 때 나는 달이 태양을 낳으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커다란 배를 불룩하게 한 채 달이 지평선 위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달은 임신한 것처럼 나를 속인 거짓말쟁이였다. 그래서 나는 달이 여자라기보다는 남자라고 믿고 싶다. 물론 달은 밤에만 돌아다니는 이 겁쟁이는 남자답지 못하다. 정말이지 그는 비뚤어진 양심을 품은 채 지붕 위로 돌아다닌다. 왜냐하면 그는 저 달 속의 수도사는 음탕하고 질투심이 많아 이 대지와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온갖 즐거움을 탐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그가 싫다.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이 수코양이가 싫다. 반쯤 닫힌 창가를 몰래 기어다니는 자들은 그 누구든 역겹다. 경건하게 말없이 그는 별들이 흩뿌려진 양탄자 위를 돌아다닌다. 그러나 나는 찰칵거리는 박차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소리 죽여 걸어다니는 자의 발이 싫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걸을 때 소리가 난다. 그러나 고양이는 땅 위를 살금살금 걸어서 지나간다. 보라, 달이 고양이처럼 다가온다. 정직하지 못하게. 나의 이 비유는 그대 예민한 위선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대 순수 인식을 하는 자들을. 그대들을 나는 음탕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대들도 대지와 지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들의 사랑에는 수치심과 비뚤어진 양심이 있다. 그대들은 달과 닮았다. 지상의 것을 경멸하라고 사람들이 그대들의 정신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그대들의 뱃속까지 설득하지는 못하였다. 사실 이 뱃속이 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이제 그대들의 정신은 그대들의 뱃속의 뜻에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샛길과 허위의 길을 걷는다.
그대들의 기만당한 정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삶을 욕망 없이 그렇다고 개처럼 혀를 늘어뜨리지 않고서 관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에서 음모를 꾸미지도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의지를 죽이고 관조하며 행복해지는 것이다. 온몸은 차갑고 잿빛이지만 도취한 달의 눈빛을 하고서 유혹당한 자는 자신을 이렇게 유혹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달이 대지를 사랑하듯이 대지를 사랑하고 오직 눈만을 가지고서 대지의 아름다움을 더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물들 앞에 100개의 눈을 가진 거울처럼 누워있을 뿐 사물들로부터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을 나는 만물에 대한 결벽한 인식이라고 부른다. 아, 그대, 예민한 위선자들이여, 음탕한 자들이여, 그대들의 욕망에는 순진무구함이 빠져있다. 그 때문에 그대들은 욕망을 비방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대들은 창조하는 자로서, 생식하는 자로서, 생성을 기뻐하는 자로서 대지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 순진무구함은 어디에 있는가? 생식의 의지가 있는 곳에 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보기에 가장 순수한 의지를 가진 자다.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모든 의지를 가지고 의욕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있다. 내가 사랑하고 몰락하려고 함으로써 하나의 상이 단지 하나의 상만으로 머물지 않는 곳에 있다. 사랑한다는 것과 몰락한다는 것,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짝을 이루어왔다. 사랑의 의지, 그것은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그대들 비겁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제 그대들의 거세된 곁눈질이 관조라고 불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겁한 눈길로 자신을 더듬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아,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여, 그대 결벽한 자들이여, 그대 순수 인식을 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결코 아이를 낳지 못하리라는 것이
그대들에 대한 저주다. 그대들이 아무리 배를 불룩하게 하고 지평선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대들의 입은 고상한 말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들의 마음이 넘쳐 흐른다고 믿을 리 있겠는가? 그대들에 비해 나의 말은 변변치 못하고 달갑지도 않은 데다가 더듬거리기까지 한다. 나는 그대들이 식사할 때 그 식탁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꺼이 줍는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말들로써 위선자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그렇다. 내가 주운 물고기 뼈, 조개 껍질, 그리고 가시 많은 잎들은 위선자들의 코를 간지럽힐 수 있다. 그대들과 그대들의 식탁 주변에는 언제나 기분 나쁜 공기가 떠돌고 있다. 그대들의 탐욕스러운 생각, 그대들의 거짓말과 비밀이 대기 속에 맴돌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대들 자신을 믿도록 하라. 그대들과 그대들의 뱃속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그대 순수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그 어떤 신의 가면을 얼굴에 쓰고 있다. 그 어떤 신의 가면 속으로 그대들의 징그러운 환영동물이 기어들었다. 그대 관조하는 자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은 기만하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도 한때는 그대들의 거룩한 피부에 현혹된 멍청이였다. 그 피부 안에서 둥그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뱀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한때 그대들의 유의에서 그 어떤 신의 유의를 볼 수 있다고 마음대로 상상했었다. 그대 순수 인식을 하는 자들이여. 한때는 그대들의 재주보다 더 나은 재주는 없노라고 착각했었다.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나는 뱀의 더러움과 메스꺼운 냄새를 몰랐었다. 도마뱀의 사악한 간지가 음탕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것도 몰랐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나에게 날이 밝아왔다. 그리고 이제 낮이 그대들을 찾아간다. 달의 연애질은 이제 끝났다. 저기를 보라. 정체가 밝혀진 달은 저기 창백한 얼굴로 서 있다.
아침놀 앞에 벌써 그가 저 활활 타오르는 자가 왔기 때문이다. 대지를 향한 태양의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순진무구함과 창조의 열망이 모든 태양의 사랑이다. 저기를 보라. 태양이 얼마나 바삐 바다를 건너오는가. 그대들은 태양이 내뿜는 사랑의 목마름과 뜨거운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가? 태양은 바다를 빨아들이려 한다. 저 깊은 바다를 자신의 높이까지 끌어올려 마시려 한다. 거기에 맞추어 바다의 욕망도 1000개의 젖가슴으로 솟아오른다. 바다는 태양의 목마름으로 입맞춤을 받아 빨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다. 바다는 공기가 되고 저 높은 천공이 되고 빛의 길이 되고 스스로 빛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참으로 나는 태양과 같이 삶을 사랑하며 모든 깊은 바다를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모든 깊은 것은 끌어올려져야 한다. 나의 높이까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